이번에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더 읽어나갑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올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요, 이건 이 문자적인 설명은 지난 화요일 날 이미 했고, 자, 이것은 이제 노아와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이제 노아의 아내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미가 될 거고, 그 아들들의 아내들 하면은 각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교회들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다 함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정한 짐승은 문자대로의 뜻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의롭고 정한 자들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고, 그 혈통적인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해서는 자신들은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헛되이 자긍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들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영혼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문자대로는 혈통적인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관념에서는 이방 죄인들이라 그랬었어요, 언제나.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의로운 건 아니죠. 이방인이라고 해서 불의하다 하는 것도 아니죠. 다 똑같은 죄인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한 짐승으로는 율법 제사에서는 희생 생축을 삼죠.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정한 짐승들 가축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축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부정한 짐승들의 죄들을 대속하는 희생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정한 짐승이라는 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거룩하게 하는 말씀을 정하게 하는 정결의식을 행하게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영혼을 깨끗게 하는 그런 말씀을 맡겼던 건데, 그 말씀을 맡겼던 목적은 모든 이방 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서 다 똑같이 영혼들이 다 정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가리지 말고 다 주님의 몸으로 건축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전하라는 거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문자대로 선민 사상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한 상에서 앉지를 않았습니다. 먹지를 않았어요. 이제 이런 것을 잘 아시고 나면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관념을 이제 깨버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관념으로 부정한 자였던 문둥병자나 그 다음에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그게 성전에 들어올 수 없고 뭐 창녀가 번 돈은 성전에다 헌금통에다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그리고 문둥이들은 진 밖에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내쳤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는 오히려 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들을 찾아서 주님 자신께로 이제 이게 인도를 하신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간 이야기는 신약 이제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11장까지 다 보면은 각색 부정한 짐승들, 이방인의 때가 됐으니까 이제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베드로에게 이제 이렇게 해서 잡아먹은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은 노아의 때 저 뒤에 이제 그 9장에 가면은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식물을 주실 때 땅의 채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한 짐승을 잡아먹어도 된다. 그래서 뭐 노루나 사슴이나 뭐 이제 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식물로 먹어도 된다라는 이제 규정이 이제 바꿔진 데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그것이. 자, 이제 이런 그런 이 율법이 나올 때 레위기 11장에 이게 나오는데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을 가려서 먹는 율법이 레위기 11장에 나오죠. 여기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율법을 신약에 와서는 율법의 받침이 되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를 흘려서 이미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따질 것 없이 다 이미 깨끗게 해놨으니까 예수님 편에서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죠. 그러면 사실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구분할 것도 없이 다 깨끗게 이미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잡아 먹으면 된 거예요, 무조건. 이미 다 깨끗게 된 거니까. 이런 기본 틀을 여기서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그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땅 위를 생각하는 자들, 육신의 일을 동무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말로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노아의 방주에서는 3층의 노아와 함께 사는 가족들로 예시가 되어졌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구속받아서 이미 깨끗함을 받은 깨끗게 해놓으신 사실을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 그래서 모든 지난날의 모든 죄과들이 단번에 다 사면을 받아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영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요, 로마서에서는. 영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럼 땅에 있는 자들 심판받는다 이 말은 육신의 일을 동무하고 육신의 세상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향하고 하는 이것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요, 신약에서는.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싹 쓸어버리는 거고 영에 있는 자들만 구원한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입니다. 이게는 상징인 거죠. 굉장히 내 시간에 관념을 많이 갖다 보니까 말이 막 빨라지는데, 그래서 우리도 구속받았다 할지라도 말은 나는 뭐 구속받고 뭐 거듭났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의 생각이 항상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휴가철만 돌아오면 공항을 거쳐서 어디 단땅국내 가서 좀 놀다 오냐? 그러고 자기 아들들 말이야 고생 안 시키고 우리 아들 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고생 안 시키고 자여선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느냐? 이것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오실 때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그냥 밤낮없이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빨간 날짜가 며칠 있나, 연거푸 있는 날은 언젠가, 미리미리 계산하고, 그때 비행기표도 미리 예약해놓고, 이제 그것만 늘 계산하고, 이제 아들, 딸한테 어떻게 해줄까, 막 돈을 어떻게 물려주고, 집일랑 저쪽에 있는 집은 이놈 주고, 저쪽에 있는 집은 이놈 주고, 저쪽에 있는 그 건물은 누구 주고, 막 이거나 날마다 계산하고 앉았고, 밖에 나가서는 말도 같지 않은지, 하고 다니면서 집에 들어서는 왕노로 돌라고 해서 하고 날마다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해. 우리는 항상 선한 생각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럼 항상 선한 생각은 뭐예요? 주님의 일을 생각한다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늘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하고 저렇게 말도 같지 않은 저런 거에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렇게 사악한 인간을 어떻게 생각을 바꾸게 해서 영의 생각으로 돌아서게 만들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함께 건축하는 이런 동역자들이 되게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항상 선한 계획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우리 다 이렇게 바꾸주셔야 되겠어요. 말은 빨리빨리 하지만 어쨌든 할 얘기는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흔히 말하는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만날 것인가 구원의 주로 만날 것인가 라는 것은 이 생에서의 일이다 이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그러하면, 위인이 어떠하면 그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그렇단 말이야. 인간 됨됨이가 어떠하면 그 마음의 계획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새벽에 눈 딱 뜨고 누가 자동적으로 이게 오늘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시간을 이렇게 잘 고려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합당하게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설득력 있게 잘 말하도록 주님께서 좀 이거 요약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생각이 거기에 그냥 몰두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오늘 집회가 있는데 나 다른 사람 다 젖혀놔두고 모임에 참석해서 오늘 형제님이 말 같다는 소리를 하더라도 좀 은혜가 되게 듣게 해주세요. 막 이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난 지금 계속 세상 예배당 사람들이 듣기로 말하면 정말 말 같다는 소리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이 돼 그러죠. 나보고. 나 그 사람 여러 번 만나봤어요. 말이 되니? 나는 말이 되는데 그 사람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내가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들어보면 어떤 부분은 말이 되다가 딴 데로 빠져버려. 말 안 되는 소리로 자꾸 빠져버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이제 언약책이라는 말씀으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12지파에게 계속 대대로 언약을 체결하시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희를 저주받은 육신의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늘 아버지의 영광 앞에 데려다 놓겠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죠. 이 약속을 받은 사람 보고는 언약 백성이다 그래요. 성경책을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옛 사람에게는 옛 언약을 할 것이고 새 사람에게는 새 언약을 하셔요. 우린 다 새 사람 되셔야 되겠어요. 생각이 다 바꿔주셔야 돼. 옛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게 돼 있어요. 예배당에 다니면서 충성봉사하고 열심히 내는 사람들 보세요.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선한지 악한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몇 마디 얘기해보면 그 사람들도 또 제주도 용기는 용이 막 돈 버는 얘기해보면 막 이게 막 입이 막 닫아지지가 않아. 이놈 뭐 제주들도 용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원을 얻으려면 그 당시 세대 언제든지 자기 세대 가운데서 구원받아야죠. 그 당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노아에게 가서 세상을 정죄하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유명한 자들에게서 떠나서 노아의 방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 때에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조직체를 떠나서 과감하게 떠나는 거예요. 회당에서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계시록에 보면 방주를 예비해놓고 나서 불러내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세워놓고 나서 이리 와라 예수님이 불러내는 것처럼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가서 저희 주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예비한 장소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생명의 양육을 받아서 생명의 양육을 받으려면 양식을 얻어 먹여야죠. 몇 개? 뭐 신약의 용어로는 옛 것과 새 것을 나눠다 주는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들에게 가서 거기서 이 세상 교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비밀스럽게 양육을 받아가지고 올익은 곡식으로, 즉 말하자면 노아의 제도 뭐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에 이르도록 그 충만에 이르도록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추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몸의 구속이다 그래요. 몸의 구속.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날 것인가 구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날 것인가의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이 비밀의 계시를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느냐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보고 들은 대로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것이면 그걸 지향하게 돼 있어요.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와 상관이 없이, 육신적인 귀와 상관이 없이 마음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그 다음에 귀가 뚫려서 이런 영의 세계에 관한 것을 계속 가르침을 받으면 그 이제 신부를 얻어 먹으면
반드시 그것을 지향하게 돼 있고 그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 타서 노아가 나눠주는 양식을 먹으면 반드시 아라랏산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이거 약속입니다. 이게 우리는 언약 백성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의 날이 이르면 자기네들은 이 생에서도 부귀영화 다 누렸는데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큰 문패 있는 금집에 들어간다고 이제 그랬었는데, 참 그런 말은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드는 악한 말이죠. 그런 말 함부로 내뱉는다는 게 참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소리인데,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이든가 전서 1장이든가 에서나 보면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에게는 위로로 갚으시고, 이 땅에서 모든 누릴 거 다 누린 사람은 고민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그랬어요. 여기 심판의 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가지셔야지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기 은사가 아닌데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루하루 사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렇다고 아까는 또 돈 벌으라고 또 그러니, 그 은사를 주시면 나에게 오는데 그것을 뿌리칠 필요는 없잖아. 내가 쫓아가려고 내쓰지 말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불어서 나한테 오게 만드는 거 봐줘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늘이 주었는데. 받아도 먼 동네까지 헤엄쳐 가가지고 놀다 올라 하시지 말고, 여기 가까운 동네 사람들, 힘든 사람들 있으니까 같이 나눴으면 되는 거예요. 가까운 동네 사람들하고 나눴어야지 먼 데 사람들까지 가서 부조 죽을 필요는 없는 거죠. 국가 힘이 다면 뭐 더 좋거니와. 자, 이 세상은 그래서 마귀에게 처한 것이며 참다운 성도의 분깃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진실한 성도라면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땅의 부귀영화, 권력, 쾌락 이런 것 등등을 오남용해서 누리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 주셔도 누구에게 주시죠. 주셔도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주셔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쓸 줄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게 넘치게 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받은 경우는 마귀에게 절하는, 용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오른손에 표로 준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해놨어요. 이마에만 표시를 해놓는 게 아니라 오른손에도 표시를 가진 사람이 있지, 표를 가진 자가 있죠. 오른손에 그 표를 가진 사람은 뭐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졌다든지 재물을 가졌다든지 뭐 뭔가 남보다 뭔가 이게 위에 쓸 만한 뭔가를, 굴림할 만한 거를 이제 그 자기 손 안에 다 이제 쥐게 됐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추구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예기치 않게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만약에 주셨으면은 그걸 가지고 선한 사업에다 쓸 줄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억지로 벌려고 애쓰지 말고, 자연히 벌어진 것은 주님이 준 거니까 받되 그것을 합당하게 쓰는 걸 배우라 이거예요. 또 이러면 또 이제 노력도 않고서 막 가서 이제 딸마다 낮잠만 자고 말이야. 하늘이 보내줄 거라고 또 이러시지 말고 정직하게 모시라고. 자,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제부터는 참 것을 추구하고 의로우신 주님께로 지금 즉시 이제 돌아와야 하는데, 자기들이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오남용해서 쓰면서도 그들의 입에서는 늘 사회개혁을 부르짖고 종교개혁을 부르짖고, 그들의 입에서는 늘 거룩하고 아주 의로운 말이 나와요. 쏟아져나. 그런데 이것이 좀 뱀의 동물이다. 정치하는 사람들 다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죠. 당을 개혁해야 된다, 뭘 사회 제도를 개혁한다. 그런데 개혁은 지가 돼야 되는데 그냥 밖에 뭘 개혁한다고 그랬어. 지가 개혁의 대상인데 말이야. 내가 보기엔 전부 그 개혁될 놈들인데, 이런 놈들이 다 국회의사당에 있는 놈들은 다. 그런데 그냥 뭐 사회를 개혁해야 되고 뭐 해서 그냥 입만 벌리면 그래. 종교 지도자들 다 그래. 입만 벌리면 종교 개혁해야 된다는 거야. 지가 개혁돼야지 무슨 놈은 남을 개혁을 해. 우리는 우리 개혁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는 나의 개혁자는 주님이신 거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개혁하실 분도 혁명을 일으키든 뭐 개혁을 하시든 뭘
고치든 수리를 하든 하실 분도 주님의 손에 다 이게 맡기는 이런 신앙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 타락이 극에 달한 세상의 끝날 곧 경륜적인 심판의 때에 세상 심판이라고 아까 기독교계가 노아의 때 심판한 건 세상 심판이라고 자꾸 가르치지만 그것은 세속화된 교회를 심판하는 얘기인 것이지 물고기들을 심판받았다는 게 아니다 말이야. 물을 더 많이 해주면은 물이 좁은 웅덩이에서 놀던 애들이 물이 많아가지고 사고 넘치면 저쪽 동네까지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서 놀다 온다니까 요새는 아주. 물 많아지면 물고기들은 더 좋아해 아주.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심판하는 바깥 세상 심판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를 심판하는 얘기를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다 이 말이야.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교회 타락이 극에 달하면 노아의 때와 똑같은 현상이 뭐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심판받는 것으로 상징이, 구약시대의 상징이 신약의 계시로 이렇게 실현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 끝 추수라고 하는 것은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그때부터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시작이 된 것이고 세상 끝에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것이었었죠. 그분이 말씀으로 죄를 심판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던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하늘의 일만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선하도록 바꿔놓는 거지요. 이것이 진짜 선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진짜 의인 것이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인을 떼면서 나팔을 불고 이게 첫 번째 대접부터 이게 쏟아붓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하면 불대접이 쏟아지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이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시작되어 가지고 매 세대에 반복되어져서 멸망받을 자들의 수는 그 수로 그쪽 동네로 가서 다 채워지는 거고 구원 얻을 자들의 수를 충만한 수를 채워간다 이 말인 것이지, 기독교계가 지금 가르치는 거짓부렁처럼 매달 며칠 날 되면은 그게 온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단 말이야. 세상 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세상 끝인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선포가 딱 바꿔져 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런데 그냥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성경을 해석을 그렇게 이상하게 하지? 여태까지 구원과 심판이 없었어. 추수가 없었어 여태까지. 베드로도 구원 못 받았고 요한사도도 여태까지 구원 못 받았어 아직. 그러다가 이제 뭐 엊그제 들어보니까 2만인가 그 2만이나 그 미친 잡놈이 완전히 우리 저 사이트 그러다가 어떤 형제가 크레이지맨이라고 올려놨더만 진짜 맞아 크레이지맨이야. 아니 그 미친놈이 우리나라 말로 미친놈이니까 크레이지맨이니까 미친놈이죠. 하는 소리 들어보면 아니 지가 이긴 자고 저한테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게 걸어댕기는 성경이네 또 그러면서 하니까 막 하면서 나다 빠지고 막 이런 거 보면 이야, 그러면서 이때를 다 성경이라는 게 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말이야 다 예언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구약을 이뤘고 신학에 있는 모든 것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자기를 통해서 다 이뤘단 말이야. 나는 증거를 내놓을 수 있다. 이러니까 그냥 나 자빠지더만 아주. 이야 정말 대단해 아주. 사람들이 분별이 필요해. 분별이. 어떤 놈한테 뭔 소리를 들을 때는 이게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소리인지 지가 증거하기 시작한 그때가 말세래. 그때부터 말세가 왔대. 그래가지고 저한테 14만 4천이 딱 모이면 세상이 딱 불심판 받는데네. 아이 나 정말 참 우리 형제자매들 빨리 가서 14만 4천 숫자 마지막 숫자 딱 채우시길 바래.
아니 그런 소리를 듣고서도 그 많은 사람이 아멘하고 막 박수를 치고 그 뒤집어지고 그러는 걸 보면은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추수를 시작하셨죠.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히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 때 이미 추수 때가 된 거 아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거두어서 추수를 하셨고 12제자를 또 씨로 또 다시 심어 천국 아들들을 또 심어가지고 재생산해서 계속해서 매 세대마다 추수될 곡물과 버릴 자들을 지금 분별을 계속해서 단으로 묶는 일을 매번 했다는 말인 것이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 또 죽지도 않고 뭐 휴거 된다는데 난 그렇게 늙어 빠져가지고 난 휴거 되라기도 안 돼. 아이 정말 보니까 사람이 쭈그레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생하고 싶을까? 그런데도 그 소리 막 이긴 자에는 절대 죽음이 없다 해가면서 그러니까 또 막 박수 치면서 뒤집어지고 이제 이러고 앉았는데,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쓸데없는 얘기까지 왔는데, 추수라고 하는 개념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전부 가르치는 것이 성경과는 맞지 않는 거짓부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추수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계시록에 하나님의 앞에 모셔 섰다가 보냄을 받은 7 눈들, 7 영들이라 그랬는데, 이들은 다 대언의 영들이다 그랬는데, 대언의 영들이니까 이만이라는 한 놈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 말은 또 어떻게 했냐면, 지가 이긴 자니까 말이에요. 요셉이 야곱이 이긴 자래. 야곱이 이긴 자였기 때문에 12 아들을 했잖아요. 그래 자기가 이긴 자니까 자기 제자 12제자 둬가지고 한 제자들마다 뭐 12,00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144,000명을 이렇게 채우는 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명이래나? 야곱이 그래가면서 목사들을 이겨야 된다고 말해. 그러는데 야곱이 목사 이겼다는 말은 나는 성경이 안 읽어봤어. 정말 참. 하나님과 지리는 겨루어서 이겼다고 돼 있지, 하나님을 이겼다고 돼 있지, 목사 이겼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 응? 이렇게 살짝 말이 바꿔가면서 말이야 하는데도 할렐루야 아멘이고 막 나자 빠지고 정말. 이게 이만희가 야곱이더만 결국 알고 보니까. 이런 말도 같지 않은 놈의 소리에 사람들이 다 속는 것은 하나님이 경륜에 너무 어둡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정을 너무 모른다 사람들이. 우리는 계시가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는 시공을 초월하고 영원하단 말이야. 그런데 시간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맡겨서 증거하게 하시고 증거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을 신약 역사상에 이루어가는 거고,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그 영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증거되는 말씀들마다 우리들에게 응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뭐 한다. 나도관 형제가 이 성경 말씀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 깨닫게 해주신 오늘 집회인데 무슨 얘기 할까요? 물어보니까 그냥 이 얘기 가서 하고 와 해서 하는 것이지, 이거 하나님이 얘기 안 하면 나 집회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할 거요? 사람이 무슨 재주가 있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 홍영님하고 우리 여기까지 하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식하는 날입니다. 시간을 가졌는데 이 자료의 말씀들을 3시간을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요약적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형제 자매님들 심중 속에 이런 말씀들이 잘 박힌 못처럼 확실하게 이미 다 새겨져서 이 모든 말씀이 내 자신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 이 세대에 마땅히 증거해야 될 나팔을 부는 자들로 주님 앞에다 세워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칩니다. 빨리빨리 서두르고 식당으로 갑시다. 이제.